네, 오늘 6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날이 또 더워졌습니다. 내일 모레 아주 더울 거라 그럽니다. 더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고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그가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죠. 그것은 성경에 미리 말씀하시기를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열심이나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 예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택하십니다. 또 이삭의 두 아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구원이 달려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거죠. 아니, 왜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자, 똑같이 사도 바울은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을 것을 아시고 그 의문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십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들이 의문을 갖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면 선택받지 못한 것은 너무 불의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잘못 아닙니까? 라고 사람들이 질문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불의가 없다고 말합니다. 자, 왜냐하면 15절을 보십시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16절 보십시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기시고 어떤 사람은 불쌍히 여기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긴 사람은 구원받고 불쌍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이 뭐냐 하면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도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무슨 말이냐 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원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보십시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죠. 사도 바울이 그랬죠. 사도 바울은 자기 마음에 원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한다 그래요. 사람은 원함은 있지만 행위는 없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율법을 안다고 해서 그 율법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원함은 있지만 원한다고 해서 행동까지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죄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을 구원하세요. 모든 사람이 다 죽는데요. 사람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이게 뭐 잘못됐냐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으셔서 그들이 죄를 짓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짓고 죄의 결과로 지옥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어떤 사람들을 택하셔서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자, 보십시오. 자, 성경에 증언이 있습니다. 자, 17절을 보십시오. 17절에 보시면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의 그 바로의 예를 들었습니다. 바로의 예를 들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말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바로가 모세와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10가지 재앙을 당합니다. 근데 그 10가지 재앙을 당할 때마다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하면 바로가 모세의 말에 순종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세요. 그 마음을 바꾸세요.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게 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면,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 하면 하나님께서 바로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바로를 택하셔서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는 5번째, 4번째, 6번째 그 재앙을 당할 때 그는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세요. 완악하게 해서 또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거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5번째에서 6번째로 넘어가고 6번째 재앙에서 7번째 재앙을 당하게 하고 결국은 10가지 재앙을 다 당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려고요. 자, 보십시오. 18절 보십시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어떤 자를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더 악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더 악하게 해서 악한 길을 더 심화해서 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그런 마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바로는 잘못한 게 없지 않냐?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잘못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줍니다. 자, 보십시오. 19절을 보십시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그렇죠? 하나님께서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도록 마음을 강화하셨다면 바로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행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왜 바로에게 죄를 묻습니까? 바로는 잘못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약에 가보면 가룟 유다 같은 경우죠. 가룟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귀가 대적하도록 집어넣습니다. 그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그렇게 선택받은 거죠. 예수님을 대적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걸로 선택받은 건데 그거 나쁜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니까 가룟 유다에게는 죄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질문에 바로는 잘못이 없다, 혹은 가룟 유다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20절 보십시오. 이 사람아,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을 향해서 말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악한 일을 하도록 선택하셨을 때 왜 하나님께서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악한 일을 하게 하십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여기서 사도 바울은 토론하지 않습니다. 논쟁하지 않습니다. 논쟁하지 않으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그 차이, 하나님이 누구시며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사람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그러면서 예를 들었습니다. 21절 보십시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 가지고, 똑같은 진흙 한 덩이 가지고 두 개의 그릇을 만듭니다. 하나는 아주 귀한 그릇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자기 같은 걸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차도 마시고 밥도 먹는 그런 귀히 쓰는 그릇을 만들고, 또 하나는 이걸 가지고 왜 항아리를 못 만들겠습니까? 거기에 사람의 배설물을 담는 요강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것은 토기장이의 권한이라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귀히 쓰는 그릇을 만들 수 있고, 하나는 오물을 담는 요강과 같은 것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그것이 토기장에게 있듯이 하나님께도 어떤 사람은 귀히 쓰시고 어떤 사람은 천히 쓸 그를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자, 22절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진노하시기로 작정된 사람을 선택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잘못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23절,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 것, 그게 어디 잘못됐나? 그 잘못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4절 보십시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신이라.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존재로 선택하신 게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그게 바로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진핑, 김정은, 정말 악한 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신문을 보니까 지금 홍콩에 있는 그 신문사가 있는데, 그 신문사의 사주를 체포했더라고요. 홍콩 당국이요. 그게 그 중국이 발효한 홍콩 안전법인가 하는 거 있죠. 보안법인가 하는 거. 거기서 벗어났다고 해서 지금 홍콩에 있는 신문사, 그 신문사 사주를 체포했더라고요. 지금 21세기에 5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지금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치가 했던 일, 나치가 했고 소련 공산당이 했던 일을 지금 중국 공산당이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김정은이 보십시오. 그 나라는 아예 아무것도 없죠. 자유가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이 택하셔서 악한 일을 하게 하는 것. 근데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 또 이 자유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지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삶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중국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나라를 다스리는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그 힘을 사용하는 게 뭡니까? 악한 것에만 쓰고 있습니다. 교회를 파괴하고 선교사님들을 쫓아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는 그 힘을 거기에 쓰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우리가 가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리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야 되고,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되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것, 도대체 그 차이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왜 시진핑이나 김정은이 같은 사람은 그렇게 살고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사냐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냐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주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능력과 그런 권세를 줘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오직 자기만을 위하고 세상을 뒤집어 엎는 일에 골몰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그 일이 있습니다. 바로를 보십시오. 바로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 능력 가지고 그 능력을 어디서 사용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데 그 일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냈는데 그 힘이 사용되어집니다. 아마 북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힘을 가지고 저렇게 사용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나간 세월에 모든 독재자가 다 그랬습니다. 히틀러가 저렇게 나라가 독일 제국이 망할지 몰랐죠. 히틀러가 그렇게 죽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죽고 나니 그 독일이 패망하고 죽고 나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분명히요. 소련이 저렇게 망할지 누가 알았습니까? 소련이 망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아, 하나님 살아계신다. 악한 자는 결국 저렇게 죽는구나. 악한 자는 저렇게 망하는구나 하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리듯이 북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공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공도 결국은 그렇게 망할 겁니다.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바로가 그렇게 망하듯이요. 그렇게 죽임당하듯이 세상의 모든 악이 다 그렇게 멸망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지금 요즘 사는 사람 중에 누가 김정은이 하나님 잘못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시진핑이 중국 공산당 하나님이 잘못해서 그렇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자기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자, 본문을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어떻게 선택하시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당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오늘 하루를 귀하게 보내는 것 너무나 좋은 겁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렇게 하루를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악한 사람들, 또 세상의 힘과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해치고 죽이는 데 사용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받은 구원을 감사하며 우리가 함께 주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계가 혼돈합니다. 이 세상이 다시 전쟁의 먹구름 가운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세기 동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또 이 전 세계를 지키신 것처럼 지금도 악한 자들이 준동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들을 처단해 주시고 온 세상에 다시 평화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